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방복은 명주 석중 장배곡이요 유사 자연왕이면 하필 땅풍립이로구나 나 무 아이미 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글은 야보 도천 스님이라고 아주 이 건강경 오가계를 쓰신 분인데 건강경을 갖다가 큰 도를 깨달으신 분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 견해로 다시 풀이를 해서 만드는 책이 이제 오가해락 하는 책입니다. 그 속에 건강경을 보고 야보 도천 스님께서 그 한 구절을 보고 자기의 그 이 시를 만드는 것이 이것인데, 이게 이제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듯 돌 속에 옥이 감추어져 있듯 사양을 지니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구태의 바람 앞에 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면 건강경에 보면 수불이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지만, 제가 실로 고요한 행을 행하되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야보 도천 스님이 글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생각을 지금 한 말씀 하는 것이지요. 아라한토를 얻었다는 것은 무루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분을 갖다가 아라한이라 합니다. 사실은 부처님과 유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이 반열에 안 올리라 하니까 그냥 아라한토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조금도 사실은 배남이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라한가는 부처님이 참 깨달음에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라한가는 깨달음의 직전의 경지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라한이라 하는 도가는 4대 깨달음 중에서 가장 수승한 무루학이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그런 이제 위치지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수보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아라한가를 얻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수보리는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아라한가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런 자랑을 안 하고, 내가 거칠이 안 하고, 내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내가 원래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범부의 행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그냥 있는 성인의 모습의 행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를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한다면 부처님은 당연히 나를 갖다가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탁 이제 듣고 야보 스님이 이제 송을 하나 탁 시를 한마디 하는 것이지요.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듯, 진주는 돌에서 나는 그런 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돌 속에 옥이 감추어 돌에서 옥이 나지 저 쇠붙이나 어디 저 흙에서 저 조개 바다 밑에서 이렇게 이제 옥이 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속에서 옥이 나는 것이지 돌 아닌 곳에서 나지를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양을 지니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구태여 바람 앞에 설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의 볼성은 원래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돌 속에 옥이 감추어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성,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불성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 세계에 살아도 내가 중생 세계에 살더라도 이것이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이지 중생 자체가 변해서 부처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은 사실은 똑같은데 알고 모르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내가 원래 부처구나. 내가 이 역대조사와 삼세 부처 재불과 조금 또 다르지 않는 나의 본성을 나는 똑같구나. 이렇게 한다면 구태여 그것이 이제 사양을 갖다가 비유를 합니다. 구태여 사양을 지녔다면 사양은 병을 고치는 아주 향기로운 약 아닙니까? 이게 아주 신비로운 약. 그래서 우리가 뭐 우황청심환, 사양청심환 이런 걸 먹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한다고 그 약을 갖고 사양을 갖고 한을 만들고 우황을 갖고 약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향을 지니면 이 사양은 굉장히 향기가 좋은 향인데 이 사양을 이미 발견을 했다면 나의 본성을 이미 봤다면 구태여 바로 앞에 설 필요가 뭐 있노? 이미 내가 부처라면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았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딱 보면 다 알게 되죠. 왜? 틀리거든. 삶이 틀립니다. 누구한테 틀리느냐? 스스로 자신부터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입고 자고 묵고 자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일을 하고 하는 그 속에 그냥 그대로의 부처님의 마음에 부처님의 행동에 부처님의 말을 하니까 구태여 내가 바람 앞에 서갖고 이 향을 갖다가 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제가 이미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제가 아라한을 얻었다라고 소리 안 해도 이미 내가 하고 있는 행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지 내가 굳이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 안 얻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금 이 시를 갖고 한마디 해주는 거지요. 참 정말로 참 멋진 글을 읽을 때마다 감탄이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참 이 글은 좀 배워갖고 이렇게 이런 시를 갖다가 좀 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혈맹록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에 말씀하시되 무릇 있는 바 행상이다 허망이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있는 바 처소마다 곧 이 부처님이 부처가 계심이라고 하시니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 경에 말씀하시되 무릇 있는 바 행상이다 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있는 바 처소가 다 이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부처는 참 부처를 알지를 못하고 거짓 부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니까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속에 있는 참뜻을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의 만행 이런 걸 갖다가 기행을 듣고 여러분들 따라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이게 돈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너무 예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었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해서의 행동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저 멀리서 그러니까 술이 잔뜩 채갖고 오갖고 법당 앞에서
오줌을 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스님들이 혼비백산을 해갖고 어떻게 이 스님이 돼서 부처님 법당 이런 신성한 곳에 오줌을 넣을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대중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에 부처 없는 곳이 없다 했는데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다면 내가 그걸 갖고 오줌을 살 테니까 내한테 그곳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의 눈에서는 모든 곳이 처처가 다 법당이고 처처가 부처님이 없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미 부처고 그러는데 가짜 부처님한테 집착을 하고 등신불에 집착을 하고 가짜 계율에 집착을 하고 가짜 자비에 집착을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 갖고 이 스님은 내가 봤을 때는 참 부처님이 없는 곳이 없는데 만약에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다 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 만행 이런 기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라 하고 내가 도인이라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침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지 이것이 마치 도고 이 기행이 만행이 도같이 생각한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바처소가 다 이 부처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이 항상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줄 안다면 처처가 이 부처가 있는 곳이라고 헬명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이 부처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생심을 아무리 지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도 우리는 실제로 부처가 아닌 이상 모르는 이상 깨달지 않은 이상 이게 부처라고 해도 우리는 부처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 원래 참 부처라고 지금 끊임없이 달마스님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부처를 가지고 부처해야지 말지니라. 너가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참 부처님을 버리고 이 부처님을 가지고 가짜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는 참 부처가 가짜 부처님한테 절을 하게 되면 그 가짜가 진짜 부처님이 되지만은 내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가짜의 부처를 가지고 가짜의 부처님한테 절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이거 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가짜의 내가 진짜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내가 진짜가 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진짜가 아니면 다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을 가지고 가짜 부처님한테 설사 가짜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근본이 가짜일 때는 아무리 진짜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 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착 그 선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갖다가 친견을 해러 가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해갖고 가는데 그 거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문수보살의 하연인데 그 거지가 아주 피골이 상접을 해갖고 아주 냄새나고 더럽게 하고 있으니까 그 문수가 진짜 문수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이 무삭 스님의 문수보살은 얼굴이 단정하고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추고 아주 이 세상 사람과 틀린 사람의 문수를 갖다가 찾았기 때문에 진짜 문수를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자기 마음이 가짜니까 자기가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수를 못 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보고 병자를 보고 그래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오대산에 들어가갖고 그 오대산에 거룩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문수하고 대화를 해도 그 문수가 참 문수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신비로운 모습의 문수를 보여주죠. 살짝 그림자 같은 살짝 저 절벽 속에서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살짝 비치는 그림자 같은 그런 빛과 같은 그림자 같은 문수를 보여주니까 그 문수를 못 본 걸 갖다가 안타까워서 막 자기가 참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어째 무작 스님의 마음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이 다 똑같이요. 우리 중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연등 부처님과
그 미륵 부처니까 조금 또 다름없는 부처님인데 우리가 그런 눈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다른 부처님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왜? 내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처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무학대서가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부처를 갖다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 마음의 참 부처를 찾고 나면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아무리 부처가 되고 싶어도 부처를 모른다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망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으로 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늘 이것은 옳고 저것은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부처님을 아무리 많이 옳은 부처님을 배웠다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기의 마음이 부처다, 마땅히 부처를 가지고 부처해야 하지 말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홀연히 그대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절대 애경하지 마라. 이건 또 어떤 이야기냐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비몽사몽간에 공부를 할 때도 빛으로도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는데 그 한상에서 내가 부처니라, 네가 내 말을 잘 따르게 하게 되면 네가 곧 성불 해서 이 세상에 내 주인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막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면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갖고 이제 나한테 이제 가피를 주구나 해갖고 그 따라가게 되면 이제 진짜 그 마구니한테 홀리분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나고 아무리 좋은 환상적인 빛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냄새가 나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나타나도 애경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했으면 이해한 그놈만 딱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쉴 데 없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도 한마디, 이 하는 이놈이 어떤 놈인고 하고 이놈만 찾아서 이놈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쉴 데 없이 뭐 부처님의 행상, 보살의 행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해놓되고 따라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